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미덕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가슴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수기와 술 취함과 감상함과 또 교만한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치유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복음으로 내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막 경제응답을 받고 누가 변화되고 그거 이전에 복음으로 내가 치유가 돼야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치유가 되려면 정말 우리에게 그 깊은 곳 속에서부터 치유가 일어나려면요, 가장 먼저 도대체 어디서부터 고통이 시작되는지 그것을 알아야 치유가 일어납니다. 팔이 저리다고 주구장창 팔만 주무른다고 될 것이 아니라 팔이 왜 저릴 수밖에 없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지 못하고 늘 저린 팔만 붙잡고 그거 계속 주무르고 있으면요, 평생을 그냥 팔만 주무르다가 끝나야 되는 겁니다. 팔이 왜 저릴 수밖에 없는지, 어느 신경에 눌렸는지, 목에서부터 온 건지, 척추에서부터 온 건지, 그 근원적인 고통의 시작을 알아야 실제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진짜 우리의 고통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하나님께서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기다려라, 그리고 주만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주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빨리 뭐를 해야 돼 라는 생각이 치고 들어올 때마다, 아니 기다리라고 하셨지, 아니 주만 바라보라고 하셨지 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아담과 하와의 강단 메시지는 무엇이었냐?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먹지 말아라 말씀하셨는데요, 그 아담과 하와가 강단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즉 강단에 불순종을 한 거예요. 오늘 현장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절 가지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런 질문한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한테 경고를 안 했을까요? 왜 어른들이 자녀한테 사탕 준다고 아무나 따라가면 안 돼 라고 경고한 것처럼 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셨다면 하와한테 그렇게 미리 경고를 해가지고 누가 와서 너를 속이면 넘어가지 마라 하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거를 안 하셨냐, 놓치셨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부모가 자녀한테 모르는 사람이 말 걸면 따라가면 안 돼 그렇게 많이 가르쳤는데 왜 아이들이 그 사람 따라가서 실종됩니까? 왜 그렇게 유괴당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생깁니까? 그것도 그렇게 많이 어른들이 강조했는데 왜 그런 흐름이 오는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뱀이 여자에게 찾아가서 얘기했지만 그게 한 번인지 두 번인지 만 번인지 억 번인지 어떻게 합니까? 뱀이 하와를 속인 게 자꾸 유혹한 게 이게 1년을 유혹한 건지 10년을 유혹한 건지 100년을 유혹한 건지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한순간 그들이 속았다는 것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이들이 뭘 놓친 것이냐면요, 강단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고백하는 그 시간이 없으니까 어느 날 이렇게 속는 시간이 오는 거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또한도요, 강단 말씀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이것에 불순종하는 그 순간 창세기 3장 7절과 같은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지는 상태. 그런데 그 눈이 밝아지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강단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삶을 살아가고 선택하고 행동할 때 영적 죽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선악과 먹고 아담과 하와의 심장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슨 죽음을 말합니까? 영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강단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영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죽으니까요, 그로 인해서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이 죽으니까 그때서 뭐가 오냐? 정신의 고통이. 자꾸 머리를 굴리게 되고 자꾸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니 마음도 제대로 잡히질 않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강단 말씀에 불순종하니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니 그때부터 자기의 마음이 두렵고 무서워서 어디에 숨고 자기를 자꾸 가리고 포장하고 괜찮은 척 아닌 척 자꾸 자기를 감추면서 자기도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이상한 흐름으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과의 관계에도 고통이 찾아오고 영이 죽어가지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자기를 믿으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 잘못이다, 내가 부족하다, 이게 나타나면 안 되게 되고, 그러니 자꾸 옆에 있는 사람 탓하고 옆에 있는 사람 괜히 공격하고 옆에 있는 사람 괜히 헐뜯고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관계에도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일을 해도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소산을 얻는 게 힘에 들고, 심지어는 출산의 고통까지.
출산의 고통이지만요, 결국에는 무슨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자녀를 키우면서 시달리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축복으로 주셨는데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냥 자녀 키우는 그 자체가 그냥 고통이고 저주고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 키우는 시간은 마치 내 시간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하게 해서 그러니 그 출산이 고통이 되니, 자녀를 키우는 게 고통이 되니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가 축복을 받으면서 그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늘 부모가 스트레스 받고 예민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내고 이 속에서 자녀가 계속 자라고, 부모도 뭐 문제 생기면은 서로 아내 탓 남편 탓 그것을 하면서 사는 것을 이 가인이 태어나서 계속 그걸 보고 자라니 나중에는 어떤 상태에 오게 되죠?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는 아벨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고 가인이 아무도 없는 곳에 아벨을 데려다가 돌로 찍어 죽입니다. 그러면서 후대 문제가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식이 왜 이럴까? 드러난 고통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왜 이렇게 사람하고 갈등이 많을까? 왜 이렇게 내 마음은 바로 서질 못할까? 왜 이렇게 내 정신은 이렇게 불안할까? 하고 드러난 고통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진짜 고통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모르니 드러난 거 가지고 자꾸 이거를 그 팔 주무르듯이 계속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고통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생기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인간은 인간답게 사는 건데요,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배 때 주신 말씀이 실제 내 삶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 상태 속에서 사는 그 불순종 가운데 있으니까요, 영적 죽음을 맞이해서 영원한 고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시작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깨닫길 원하십니다. 이 영원한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 아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끊임없이 24시 우리를 강단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흑암 덩어리를 아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셨는데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어떤 죄에서요? 후대 잘못이 되었다는 그 죄에서요? 일 잘못했다는 그 죄에서, 사람하고 자꾸 싸우고 갈등을 일으켜서 사람 간에서 죄를 범한 그 죄에서가 아니라 어떤 죄에서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래서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처녀의 아들입니다. 즉 여자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니까 늘 나랑 함께 있는 사람 가지고 지지고 볶고,
이거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사람에게 소망 뒀다가 상처받고, 사람에게 소망 뒀다가 배신당하고, 사람에게 소망 뒀다가 사기당하고, 사람에게 소망 뒀다가 오히려 더 외로움에 사로잡히는 그 인생 속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먼저 이 법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미 죄와 사망으로 죽었는데 거기서 뭘 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죽은 게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 있는 우리의 영혼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끊임없이 사단이란 존재가 한 주간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도록, 제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지속하면 처음에 이제 말씀 듣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성경 공부 시작했을 때 문제가 많았거든요. 뭐 정신도 힘들고 마음도 그렇고 사람하고 갈등이 있고 자꾸 일 터지고, 근데 예배를 자꾸 드리니까 이게 점점 평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뭘 얘기하냐, 이번 한 주간에는 문제가 없어서, 이번 한 주간에는 어려움이 없어서 그런지 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흑암에게 잡힌 상태입니다. 문제 있을 때만 주님과 함께 합니까? 어려울 때만 주님과 함께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러한 고통 속에서 빠져나온 복음으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인간의 근본입니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말씀과 상관없도록 하는 마귀를 멸하시면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이 모든 고통을 못 받고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치유가 언제 시작되냐? 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 나한테 부딪히는 것입니다. 이게 맞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이 하나님 떠나 이 영적 죽음 상태 속에서 나온 고통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 죄에서 해방받아 마귀의 일이 박살나면 나의 모든 고통은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다 하고, 이것이 실제 내 가슴에 마음에 부딪힐 때 그때부터 진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부딪히면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응답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 구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 떠나 이 고통 속에서 시달릴 존재 아니고 나는 이 속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모든 고통을 예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셨습니다. 하고 고백하실 때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에서 끝납니다. 그러니 치유가 안 됩니다. 이 메시지 옳은 메시지고 진리의 메시지 맞는데요, 여기서 끝나니까 진짜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치유의 시작이 된 그 복음의 메시지가 나에게 치유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정말 내게 치유가 일어나려면요, 복음 듣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들었을 때는, 아 그래, 내가 가진 문제,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찾아온 문제다.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십자가에서 끝내셨지 하고 알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다시 또 여기에 끌려갑니다. 이 드러난 문제들에 빠져가지고 계속 이거에 집중하고 이거에 빠져들어갑니다. 이거 모르는 거 아닌데, 이거 무수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 문제 딱 터지는 순간 이거 놓치고 그냥 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사야 8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흑암과 고통 그 속으로 쫓겨서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아하스가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알고도 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이 시스템이 없으니까.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 정말 알까요? 저는 복음을 정말 알까요? 복음을 저는 정말 완벽하게 깨달았을까요? 그 자체가 복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세상 공부도 과학자들이 배우면 배울수록 나는 모르는 게 많다라고 얘기하는 게 세상의 학문인데, 심지어 복음을, 아, 다 이루신 복음 알았어, 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하냐면요, 복음 듣는 시스템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또 이쪽으로 끌려가려고 할 때, 아니,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끝내셨다 하고 자꾸 이것을 듣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처럼 주야로 이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묵상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맨날 예배 때만 끝냈다는 걸 듣는 게 아니라, 맨날 누가 얘기하는 걸 들어서 끝내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스스로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하며 내가 가진 문제를 실제 끝을 내보는 그 묵상의 시스템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응답을 받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이 뭘 하게 하신다고요?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신대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막 하도록 막 해주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하나님은 내가 하는 거 다 방해해. 하나님은 내가 이거 조금만 하려고 하면 다 뺏어가. 하나님은 이거 나 뭐가 하려고 하면은 꼭 막더라. 근데 그게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실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 안 해야지. 아, 이거 절대 내가 하지 말아야지. 아, 진짜 내가 더 이상 마약 중독하지 말아야지. 더 이상 내가 알코올 중독하지 말고 쇼핑 중독하지 말고 더 이상 내가 인본주의 쓰지 말아야지 라고 계속 생각한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걸 억제하고 내가 이걸 절제하고. 그런데 성령이 인도하시면은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대요. 어떤 상태냐? 그 생각이 안 오는 거예요. 뭘 하고 싶다 이 생각이 안 오는 거예요. 마약을 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시달리고 힘이 드는지 아십니까? 마약하는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게 무엇이냐? 마약하면 망해. 알아요. 마약하면 내 인생 망하고 내 주변 사랑하는 가족들 완전 다 무너져. 너무 잘 알아요. 그걸 실제 봤어요. 그런데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두 마음이 공존하니까 그 마약 중독자들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나는 거예요. 몸이 막 덜덜덜덜 떨릴 만큼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하니까 사람이 돌아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은요 그 속에서 영원히 해방받지 못하고 늘 내가 안 해야 돼, 내가 참아야 돼, 이 수준에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은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체의 소욕에 끌려가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탐심을 부렸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정욕에 빠지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음란을 저지르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경제에 끌려다니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과 같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실제 나의 영혼이 살아났다면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으니까 막 살아도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니까 막 살고 대충 살아도 됩니까? 내가 게임 중독이 돼도, 음란에 중독이 돼도, 술에 중독이 돼도, 여행이 중독이 되고 쇼핑에 중독이 돼도 괜찮은 것입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오직 성령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 나타나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디 복음을 잘 설명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누군가가 얘기할 때 그 복음을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정리가 안 돼서 이 사람은 나보다 복음을 못 깨달았다고 영적으로 교만해서 사람을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게 비록 정리가 안 돼 있더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고 희락이 없고 화평이 없고 온유와 절제가 없다면 우리 또한도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가지고 있으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러니 탐심과 정욕에 끌려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으니까. 그래서 정말 이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나의 육체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과거에 내가 그렇게 원하던 거, 과거에 내가 그렇게 악착같이 바라던 거, 과거에 그거 안 되면은 막 미칠 것 같고 답답했던 그 많은 육체의 정욕과 탐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 사는 불신자가 아니라, 종교인이 아니라, 나는 그것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하고, 정말로 이 시스템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누려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요, 정말 우리의 근본이 치유가 될 때 우리에게 전인적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 그 얕게가 아니라 정말 깊이 누려져서 근본에서 망가져가지고 생긴 모든 문제, 나의 근본이 정말 회복된다면, 나의 근본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면 그 뒤에 따라온 많은 문제들은 끝난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근본이 날마다 복음으로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수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나만 치유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증거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 운동하는 그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해서 정말로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해 세계복음화를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 누리시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묵상하시며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